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추석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이제 산산하기도 하는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은 롯이 소돔 땅을 떠나서 소알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돔 땅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우상이 정말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상이 없습니까? 우상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근데 괴로운데 우상을 못 놓아요. 못 놓습니다. 머리로는 이것이 우상이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이 과연 없는가?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다니까요. 그 우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고 하면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우상을 반드시 하나님 제거하시는데 제거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 늘 기쁘고 충만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상하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오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 준비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거하시는구나. 제거할 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내용들을 목회자는 자꾸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이 이게 지리지리한 게 제가 한 2달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저 스스로는 권사님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50이 돼 가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계속 이게 하고 또 몸 상태가 여러분 보기에는 깨끗하지만도 면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나오니까 근데 이전만큼 막 안 되니까 그냥 몸이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새벽에 나오면서 생각이 또 다르는 거야. 내 마음이 변했나? 생각을 하는 거야. 내한테 우상이 있는가? 나에게 우상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들. 사람들은 내 몸과 내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바깥에 있는 다른 타자, 다른 대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변의 상황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안에 있는 것.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보는 거,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옆에, 내 안에, 내 환경, 내 교회, 처음에 다 그렇게 출발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일으킬 때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화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우상을 제거할 때 과연 나는 기쁨이 있을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람은 깨달은 만큼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휴가 잘 다녀왔어요. 휴가지를 어디로 선택할지도 모를 만큼 거기에 집중 못했어요. 솔직하게.
아내도 그렇고 짐도 월요일 날 샀어요. 주일 저녁에 샀나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생각도 못할 만큼 상황이 안 됐었어요. 근데 월요일 아침에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하나님 인도함이 있겠지. 이 장례가 났어요, 장례가. 항상 저는 휴가 때 장례가 참 잘 나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가장 친한 목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나서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지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천으로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인천으로 가서 장례 참석했다가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잠깐 내려왔다가 저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는 추석이니까 무조건 방출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추석을 세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아이를 받았다가 다시 아이 데리고 부모님 잠깐 만났다가 금요일 날 아침에 다시 교회로 올라왔어요. 중간에 잠깐 교회 한번 보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두려움도 있어요. 두려움. 앞만 보면서 전진하면 자기를 챙겨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성적으로 알아요. 근데 두려움이 뭐냐면 쉬거나 여행을 갈 때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신앙에서 이탈한다는 것. 그 잘 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무지 상태에서 그냥 쭉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걸 알려주면 깨닫는 사람은 깨달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휴가를 가면 이상한 데 간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참 계속 말씀.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 휴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의 좋은 단계에서는 뭐냐면 그냥 설교 쉬는 거예요. 설교 쉬는 거. 뭐 딴 거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설교 말씀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거기에 에너지 다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뭐 설교만 전하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설교를 쉬는 것이 또 휴가이기도 해요. 또 그런 어떤 마음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휴가를 보내고 또 여행을 가고 또 연휴를 보내는 것 몸으로는 쉬는 것이지만도 그때 다시 원래대로 또 복귀할 수 있는가? 복귀가 되는 분이 있고 복귀가 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또 복귀할 때 쉽지가 않아요. 한번 그 끈을 놓았을 때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굉장히 큰 고통이고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관되게 계속 간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롯의 소돔이 멸망을 했을 때 마음이 가뿐하고 좋았을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롯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상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롯에게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섞여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분리해내는 일들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습이 일어났을 때 기쁨이 있고 충만하고 좋고 미래의 이제 인생이 열리는가?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안 그렇고 많이 침체되고 암울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시는데 스스로 우상을 스스로 제거 못하구나.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들어와 있는데 이 우상을 내 스스로 말씀 듣고 제거하느냐, 그렇게 설교도 하고 하지만도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들어요.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우상이 들은 것을 뽑아내는데, 스스로는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했을 때 사람이 하느냐? 사람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가?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 생각이 어제부터 많이 들어요.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었고 말씀을 주었어요.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 근데 우리는 알듯이 그렇게 하면 반드시 손대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철학 아닙니까? 철학은 답은 못 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생각도 해보십시오. 근데 결국은 뭐냐?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롯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뭡니까? 같이 해봅시다. 소돔. 다른 말로 해볼까요? 같이 해봅시다. 성공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돔이 없나요? 있습니다. 성공 없나요? 있습니다. 머리로는 우상이라는 부분들은 없어야 되는 것 알고 있는데 늘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 살면서 소돔과 성공에 관한 신화가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드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있으면 우상을 제거하신다는 사실. 암덩어리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암이 있으면 암을 그대로 둘까요? 암을 제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평생을 붙어 살던 암이 제거될 때 사람이 너무나 홀가분한가? 아니요. 이 과정이 없어졌을 때 그 상황, 그 후유증, 마치 여러분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겠지만 담배를 핀 사람이 담배를 끊었을 때, 술을 중독에 빠진 사람이 술을 뺐을 때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했을 때 그 후유증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후유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소돔 땅을 멸망을 시킨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 천사가 왔을 때, 그 두 사람이 왔을 때, 두 사람으로 옷을 입고 온 두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천사를 맞이했을 때, 그 나그네에 의해서 소돔의 도시가 동성애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중재했을 때 자기 위치는 최고의 위치라고 생각했지만도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발견했을 때 롯을 밀치고 롯을 무시하고 롯을 거의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거든. 내 성공 신화는 헛된 신화였구나. 그때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롯의 두 딸도 롯이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급탈을 당하든지 자기도 죽든지, 그 위기 속에서 천사가 끄집어내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을 때 롯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돔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동틀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떠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는가? 같이 봅시다. 산으로 가라. 오늘 말씀 참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산으로 가라. 표면적으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롯이 소알 땅에 거주하다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산으로 다시 가다가 두 딸이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자녀를 낳는데 큰 딸에게서 난 자녀가 모압이고 두 번째 자녀에게 난 자손들이 이 베남이라는 자손을 통해서 암몬이 태어난다는 표면적인 이성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성적인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죄를 이기거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관여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관여하시고 꿈에서도 관여하시고 잠잠에서도 관여하시고 오면서까지 관여하셔서 툭툭툭 나오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저에게 정말 부딪힌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너무 막 안 깎고 쫙 드리는 거예요. 우상이란 부분들, 성공신화에 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상을 제거하시는데 소돔을 멸하시고, 여러분 그의 소돔의 과정, 소돔을 떠나서 하나님은 같이 봅시다. 산으로 가라. 저는 이 본문이 계속 걸리는데 오늘이 나온 거예요. 산으로 가는데,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롯에게 있어서는 산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100% 소화해내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한계를 느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해서 깊은 곳까지 갔는데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해요. 인간적으로 계속 계산을 해서 말씀의 크기가 산으로 가라고 하시면 산으로 가면 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산으로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못 갈 것 같아. 자꾸 자기 입장을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치를 생각해요. 아직도 소돔은 끝이 났는데 이것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말씀은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산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면 되는데 이 롯은 말씀에 대한 의지보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분량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리세요? 유튜브로 앞으로 들으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분, 지금 현재지만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미래가 그때가 되겠죠. 들리세요? 이 말씀이.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것이 굉장히 은혜롭고 자기를 배려하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생각하면 섬기고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말씀도 있으면서 그 의는 계속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장 30절 그 첫 부분에는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롯의 모습들의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 그 용광로 안에서 불순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불순물을 드러내는 장면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같이 해봅시다. 두려움이에요. 오늘 말씀은 두려움이 사람, 롯에게 임했던 두려움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두려움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나머지 부분 해석이 안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평안함이 임해요. 그런데 두려움이 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은 결국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소알은 내가 살 수 있겠다. 소알 정도까지는 내가 갈 수 있겠다. 내가 판단은 여전히 주인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참 깊습니다. 오늘 우리 30절부터 봤는데 19장 21절을 보면 그렇게 롯이 천사에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자 천사는
허락을 합니다. 그 허락은 다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소알 땅에 가라. 하지만 내가 소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요. 소알에 살면 되잖아요. 근데 소알에 살다가 소알에서 살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다시 산으로 가요. 이 내용을 보면 참 헷갈려요. 처음부터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근데 이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단계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찾아서 가는 것. 근데 굉장히 성경을 저도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힘이 되겠다. 물론 그렇게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의 마음은 뭐냐면 처음부터 말씀 따라가서 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면 굉장히 은혜롭고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는 끝없는 두려움이 지배하는구나. 소알의 그 두려움은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내가 소돔성에 살 때는 이 정도 위치됐는데 원주 땅 보니까 쪼매난 도시 보니까 내가 살던 땅은 서울이었는데 내가 살던 땅은 부산이었는데 원주는 도시도 아니거든요. 의가 아직 있어요. 그 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소알 사람들을 싫어하죠. 복잡해. 이게 뭔가. 살아보니까 뭐가 안 맞아. 결국은 말씀 따라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산으로 가는데 밀려서 가든지 어떤 식에 가든지 살 수가 없어서 다시 하나님 처음 말씀하신 산으로 가는데 그 산도 기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30장 한 절 안에 소알로 가고 소알에서 산으로 가고 산에서 어디로 갑니까? 같이 봅시다. 굴로 갑니다. 굴로 들어가는 모습들. 자기 굴에 빠져버려요.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죠. 계속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내면의 갈등은 끊임없이 두려움이고, 그리고 이 성공신화를 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의 연민 때문에 나타나는 내적인 우울감을 벗어나지 못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호렙으로 가라고 했는데 호렙으로 가지 못하고 굴로 들어가는 모습들. 근데 이게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 인생의 어쩔 수 없는 과정. 어쩌면 우리의 과정일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가고 새벽기도 가지만도 기쁨이 별로 없어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왜냐? 성공신화를 버리지 못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모습. 롯이 썩을 사람인가? 히브리서 11장 보면 롯도 믿음의 사람, 믿음장에 하나님께서 등극해주는, 이러한 내 현실을 보면 우울하고 두려움이 있는 인생이 있지만도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또 결론인데요. 판단하지 마시고 이것조차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롯을 구원받은 사람의 대열 가운데 올려놓으시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역사, 그 은혜를 우리는 이후에 또 보게 됩니다. 롯은 굴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힘들면 자기 동굴에 들어갑니다. 자기 동굴에 들어가서 사람들도 만나지 아니하고, 굴에 들어간 오늘 19장 30절에서 38절을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들을 보면 같이 해봅시다. 산.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산에 갔죠. 그런데 산에 들어갔는데 또 자기 굴을 파요. 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내용 보면 동이 트고 또 해가 떠오르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같이 봅시다. 밤이 되어라는 내용이 나와요. 밤이 문제거든요. 밤을 여러분 잘 다스려야 돼요. 밤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자야죠. 밤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면 반드시 걸립니다. 우리 밤 이야기, 성경이 밤 나와요. 오늘 어디 나와요 여러분?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점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우선 감사하십시오. 오늘부터 감사하세요. 감사거리를 계속 자꾸 믿음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를 안 만들어내면 우상을 빼낸 것에 대한 우울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면 계속 폭락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그 믿음의 에너지를 계속 발산하는 연습,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무엇보다 같이 봅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후회는 하지만도 회개가 전심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계속 두려움 가운데 결국은 굴에 들어가요. 신앙생활을 하지만도 결국은 굴에 들어가요. 미소도 없고 답답함밖에 없어요. 열심은 하는데 나중에는 이어지지 않고 굴에 들어가요. 소알에 살면 되잖아요. 안 살아져. 하나님 말씀은 심판 안 하겠다. 근데 심판, 소돔을 심판하는 거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요. 이 성도 심판하겠구나.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말씀에 대한 것도 알면서 여전히 이 소알성 정도면 내가 살겠지. 자기가 여전히 주인되어 있는 마음들, 뒤섞여 있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마음들. 너무너무 자기도 해석이 안 되고 복잡하니까 말씀 따라 산으로 가지만도 회개가 동반되지 아니하는 어쩔 수 없는 산으로 가는 인생은 그 말씀이 있지만은 또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미래의 모습들, 한계의 모습들, 굴에 들어가면 빛이 없는데 우울하죠. 우울증에 빠진 모습들. 그 모습을 성경은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밤에 일어나는 상황, 술을 깎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술 있으면 술 다 치워버리세요. 술.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술 많습니다. 가끔씩 힘들 때 한 잔씩 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면 위로가 되지요, 그 순간. 근데 그 위로의 술이 들어오는 순간 다음에도 힘들 때 술을 손대야 될걸요. 술이 여러분의 몸에 인으로 박혀있고 우성으로 박혀있는 이상 힘들 때마다 술 생각이 나요. 진짜 소주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맥주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 술이라고 상징하는 그 사람, 건전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그 우상이 생각나서 여러분이 이끌고 가게 될 겁니다. 그게 밤이에요,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표면적으로는 둘러댈 수 있어요. 롯 가정이 보세요, 지금. 말씀을 다 받았지만도, 롯의 가정이 말씀을 다 받았지만도,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지 아니한 롯 자체가 우울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두 딸의 모습 보세요. 그 두 딸 논하기 전에 그의 가정의 부인 보세요.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성공신화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것. 뭐 이게 뭐가 대단한가? 대단하죠.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눈매 드러나는 것,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 미래가 되는 겁니다. 뒤로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서 사해 소금. 그 롯 아닙니까? 롯의 부인 아닙니까? 그 땅이 폭락해가지고 사해가 됐잖아요. 소금, 물론 말씀의 소금도 있겠지만 소금 뭐냐? 그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죽는 거예요. 소금 보면서 죽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없어요. 남편은 허해요. 새로운 도시도 허해요. 나 어떻게 되는가? 결국 갈 때면 산으로 가잖아요. 산으로 가요. 말씀 때문에 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산에 가요. 그리고 동굴에 거처를 삼아요. 두 딸 보세요. 소돔의 문화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도 멸망당하는 그 순간 챙겨 나온 게 뭔가 술 챙겨 나오잖아요. 말씀 챙겨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술 챙겨 나와가지고
그 딸이 생각하는 머리 수준 한번 보세요. 우리 일하다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눈에 딱 보면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딸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해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생각하는 머리가 있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딸들이 우리에게,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버릴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딸이 하는 것이 나름대로 말씀도 있고 일하다가 믿음의 자손들을 못 이어가니까 다 멸망당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경건한 자손이니까 노아처럼 아버지에게서 자녀를 얻자. 근데 방법이 잘못돼요. 술을 먹이자. 맨정신으로 못하니까 술을 먹여서 그 긴급한 상황도 술은 어떻게 챙겨 나왔어요.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큰딸이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우상이 있으면 있잖아요. 말씀도 있고 우상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낮에는 견디는데 밤에 견디지 못해요. 술이 들어오게 되고, 술이 들어올 때 술 마시는 것은 자의식일 것 아니에요. 맞죠? 딸들이 술을 꺼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의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꺼내도 못 끊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단계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의식이 받아들일 때 술을 받아들이게 되고, 술은 나중에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딸인지도 모르는 단계 가운데서 눕고 일어나는 밤을 보내게 되고, 큰딸을 통해서 자녀가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딸들이 하는 대화 보세요. 어제는 내가 아버지에게 들어갔는데 오늘 또 술을 먹여서 작은 동생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라. 오늘 말씀은 롯의 가정의 참담함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과정은 이것저것 적절하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로가 전혀 되지 아니하는 한 인간의 내면상을 성경은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말씀 따라가서 산이라는 위치 가운데 있지만도 외형은, 몸은 교회에 있고 몸은 하나님의 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의 내면은 자기 동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성경은 철저하게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의 실질적인 삶이 가정의 참담함을,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게 되고 두 딸은 음란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미래의 양상을 오늘 19장은 철저하게 아주 심도 깊게,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도 매우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상 있는 거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돼요. 우상, 그리고 복귀해야 돼요. 다시 복귀 안 하면 있잖아요, 죽어요. 영이 병들어요. 그리고 복귀하는 과정이 힘들어요. 그래도 부단하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데 믿음으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후회만 하고 말씀 따라가면 안 돼요. 결국 계속 술 생각이 나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현재의 암울한 가정이 되고 미래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을 대적하는 그러한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장에 등록은 시켜 두었지만도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회개해야지 우리가 인생의 동굴 가운데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람 나중에 우울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울감 한 번씩 경험해 보시죠.
저도 경험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근데 그것 있을 때 엘리야도 얼마나 능력의 종이었는데 우울감에 빠졌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극단적 상황. 왜냐하면 성령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변할 때 사람들은 넘어가요. 그게 우울증이 와요. 누구든지 그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도 굉장히 우울감 속에서 시편을 많이 작성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큰 방패라. 계속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견뎠던 모습들을 우리가 눈을 뜨고 배우면서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우울하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뽑아낼 때 우울하지만 계속 고백하세요. 고백 안 하면 죽어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낼 때 어느 순간 치유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대실 때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실질적인 과정이에요. 그 과정들 속에서 말씀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감사로 일관하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현실은 우울한데 믿음으로 얼굴 표정을 짓고 믿음으로 강단에 쓰고 믿음으로 할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알고 보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하고 있는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자기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리에 나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롯 소알에서 산으로, 산에서 동굴로, 동굴에서 술, 그리고 음란함, 미래의 모압과 또 암몬 자손, 모세의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자손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 역사를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챙기는 단계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이 단계를 좀 뛰어넘는, 말씀이 내게 임했으면 말씀을 그대로 소화해서 믿음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처음부터 산으로 가는 그런 결단과 또 회개를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우울하지 않는 인생, 계속 하나님 평강과 기쁨으로 일관하는 인생,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